한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명상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메디테이션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디안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인도의 말, 산스크리트 디안나를 메디테이션을 번역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동양에 왔을 때는 일본에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안나를 이제 빨리어로 하면은 자나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선나로 번역했어요. 그 나자 빼버리고 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명상이나 선이나 그 어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선은 이게 아주 수준이 높게 느껴지고, 그 다음 명상 수준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뭐 지나게나다 명상을 붙여서 하니까 명상의 길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은 수준이 높고 명상은 수준이 낮은 용어로 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명상이라는 용어로 쓰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작년에 썼던 원고가 다릅니다. 매년 이제 이 극기성 명상 내용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또 다르게 하고 내년 또 다르게 하고. 극기 명상은 그 단계가 있고요. 명상 기법만 하더라도 한 5, 6시까지는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쓸만하다 하는 부분, 우리 스님들께 맞겠다 하는 부분만을 뽑아서 같이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2페이지에 보면은 자비 경성하고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 찾는 길 이렇게 있어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라는 걸 이제 표현했는데, 이거는 제 경험이 아직 들어가 있어요. 그때가 2000년도 2001년인지 2002년인지 2001년인지 잠깐 200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원숭 스님하고 원타 스님하고 또 김거사하고 이제 4명이 인도에 가게 됐어요. 가서 달람살라로 이제 가기 전에 거기서 좀 떨어졌죠. 한 6시간 이상 떨어진 어느 산에 한번 가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시크교의 성지가 있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한번 견학을 하자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 견학을 하고 호텔에서 투숙하고 아침에 우리가 이게 그냥 가면 좀 하니까 이 설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조금 걷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산에 좀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한 몇 시간을 걸었어요. 몇 시간을 걸었는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숨은 차고 땀을 팍팍 흘리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숨 쉬지도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나타나는 거죠. 그 완전히 이 몸하고는 벨기고서 그걸 지켜보는 놈이 탁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20분 동안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데 좀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얘기하다가는. 그래서 이제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눈을 감거나 뜨거나 도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그렇게 빨리 걷거나 천천히 걷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 놈. 똑같은 놈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인도 달람살레에서 한 1년 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정상 스님하고 같이 이제 인도 달람살레에 갔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한 1년 살았어요. 거기에 청년 스님이 여기 와서 살면 밥 한 끼는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02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망가져 있어가지고 하루 2시간 이상을 산행을, 그 1700고지입니다. 날마다 산행을 걷는데,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는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알아차림으로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탄생한 것이 바로 이게 숨쉬지 않고 땀 벌지 않는 놈을 찾는 길이라 했습니다. 잘 경선에 이름 붙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래됐어요. 이게 나온 게. 여기에 이제 자비선사는 2006년도에 건립을 했어요. 명상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앱을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명상만 열심히 하고 가시면 돼요. 그건 앱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유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템플 스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종교인들이라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종교는 강요를 할 필요는 없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3배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구 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화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이제 극기명상 코스를 만들기 시작했죠. 디사에도 코스 한 10개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아주 긴 코스, 짧은 코스 다 만들었어요. 친환경적으로 정말 한 사람이 딱 걸어갈 수 있는 오솔길입니다.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극기명상을 2006년도에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시작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3페이지예요. 자, 이 자비경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경선이 있고 자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경선하는 것을, 극기성 명상을 하는 것을 앉아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극기성 명상하는 이거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잠재력이 가능성으로만 있는데 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경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극기선 명상의 경환, 공화 4단계가 있어요. 경환, 공화. 경도 거울이고, 환도 거울이고, 공도 거울이고, 화도 거울인데, 일부러 한자씩을 이렇게 했던 것을, 너무 길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았어. 딱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말씀드리죠. 수행에는 명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은 딱 2가지 방법이에요. 아니, 3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죠. 초기 경전에 보면은 수행은 이제 이 4가지를 나누는데, 첫째는 집중 명상인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에 분석 명상인 비파사나를 하는 첫 번째 방법. 2번째는 비파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수행하는 방법. 3번째 사마타 비파사나가 같이 있다는 쌍수합니다. 이 지관상수 또는 정해상수라고 하죠. 이거는 딱 하면 사마타 비파사나 딱 2개의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째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 선종에서는 바로 이 4번째 방법을 씁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방법.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게 이제 도노법이에요. 법문 안에 다르마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 궁극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법문을 딱 듣는 순간 궁극의 뜻을 딱 캐치하면서 바로 깨닫는 거죠. 이제 바로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사례를 들어가면 육조 해능 스님의 사례를 들을 수 있죠. 노행자가 행자가 되기 전이죠. 나무를 해다가 여관에서 여관에 가게 됐죠. 나무를 팔게 됐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에 건강경 이런 소리. 응무수주이 생기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또 그 바로 깨달아요. 왠지 부처님 응구를 듣고 깨닫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남한 해양성상은 바로 못 깨달아요.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못 깨달아요. 8년 지나고 난 뒤에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인가를 받죠. 8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 큰 스님들이 응구를 탁 던지면 제자가 바로 듣고 깨달아요. 근데 은하에 대응한다. 이런 말 아래 바로 크게 깨달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초기 경전도 보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죠. 성각에 가면은 부처님의 응구는 마치 활대와 같다. 활대는 이렇게 굽었잖아요. 자상하다는 거죠. 자비스럽게. 그래서 조사의 응고는 활줄과 같다. 아주 직설주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바로 탁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조사의 응고를 정형화시킵니다. 정형화시켜서 시킨 것이 바로 1700공안이에요. 공안으로. 그러니까 간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서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든 조사의 응구든 바로 들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바로 이루는데 이 조사선이에요. 이 조사선이 뒤에 보면 가나선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응구들도 바로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응구를 붙들고 실험을 하는 거죠. 하도 창구가 뭐냐면 그 응구 속에 뭐가 있느냐면 궁극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능성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후대에 오면은 아주 자세하게 분류를 해가 조사선, 예대선, 어디선 다 분류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잘 알다시피 백파선사의 선문수교예요. 얘기하죠.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선을 만드시면 내선사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사선은 사마타도 아니고 이빠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사선에서 그 다음 부대에 나온 가나선은 그 안에 사마타도 들어가고 이빠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각국사 우력에 보면은 정해삼수는 가나 일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진각국사가 가나 일문이 다 포함된다. 정해삼수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가나선각하는 것이 전화 좀 봐도 될까요? 하지 말죠. 또 지금 답답한 것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그래 가나선을 오면은 하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두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르마도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두의 다른 이름이 불성, 진여, 보리 이런 말이거든요. 법계 말만 다 같아요. 그럼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사유가 필요해요. 사유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을 뭐라면 사유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각으로 닦는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기는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도 똑같이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직접 현물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추론으로서 그 추론은 추리하는 거죠. 추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입니다. 분석 사유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면 그때 직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사유수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사유도 들어가고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직관도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요. 그렇게 이 사마타 이빠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금강산미경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장을 5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단계입니다. 거울이죠. 온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는 온이다. 은이다. 은. 마치 광석에 진검이 은폐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무명과 번뇌망상이라는 광석을 깨뜨리면 집중 명상이 사마타와 분수 명상이 비파사나가 필요하다. 깨뜨리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죠? 사마타 간의 선정과 비파사나 간의 지혜로 번뇌망상 무명을 제거해 가면 마음의 본성이 진검이 드러난다. 은의 뜻은 경화, 공화의 4단계 중에서 경단계이다. 이렇게 딱 은폐되어 있어요. 번뇌망상이 딱 은폐됐는데 이걸 깨뜨리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뜨려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진검, 마음의 본성이 진검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걸 공적하다 그랬어요. 금강산미경에는 공적하다. 거기에 어떤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도 없다. 빌공제 고열적자예요. 그게 마음의 본성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단계에서는 마치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인훈숙경과 같아요. 여실공경과 같아요. 있는 것들을 피해 있는 거울이에요. 다만 비추는, 거울은 거울인데 비추는 성질이 아직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가려가지고. 번뇌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단계에서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대상을 비추는 힘을 기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마음의 본성이 원래
사방을 쫙 비추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용수보살이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다 이렇게 구멍을 내면은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그래서 계속 두드려가지고 부수면은 이제 그때서 불빛이 사방을 쫙 비춘다는 거죠. 그러니 항아리 속에 불빛이 있는데 그놈이 이렇게 가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용서보살 비유를 해요. 마찬가지. 사마타와 위파사나 하는 방법으로 부숴가는 거죠. 화두를 붙들고 집중하는 건 사마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화두를 의심해 가는 것은 위파사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관상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제 불계와 인입니다. 이 환단계예요. 불계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놈이 원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마타 위파사나로 문명과 번뇌를 제거하여 마음의 본성인 진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 거울같이 비추는 성격을 드러낸다. 그것이 무분별의 거울이다. 열애장의 뜻. 두 번째는 불계입니다. 불계. 바뀌지 않는다.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여 조작이 없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힘이 불계가 나타납니다. 이 불계는 번뇌를 제거하는 원인이다. 불계는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공적해가지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좀 바뀔 건데 그게 없어요. 공적하여 생멸이 없다. 이를 청정이라고 한다. 반면 번뇌는 생멸한다. 그래서 오염이라 한다. 무생멸의 청정과 생멸은 번뇌가 만나면 생멸은 번뇌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애장의 두 번째 뜻인 불계가 그대로 열애장의 세 번째 뜻인 원인의 뜻이다. 원인의 뜻은 경화, 공화 가운데 한 단계에 해당한다. 자성 청정의 시각에서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기 수적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모두 환영이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부 마음이 만들었지. 얘기하자면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환영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또 스스로 존재한 실체를 갖고 내 밖에 따로 뭐가 존재한다는 것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환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환단계에서는 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든 것은 환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환이다 하고 환과 같다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환이다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환이다 이렇게 하고 환과 같다 하는 건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인생은 꿈이다. 인생은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허무주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이러면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은 모든 존재 상호 우존하고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내용에는 그런 실체가 없다. 상호 우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단계 생입니다. 열애장의 네 번째 뜻은 생이다. 그렇죠? 이 말은 그냥 얘기를 하죠.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만큼 두드려가지고 팔찌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공적하다는 진검을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거나 또는 자비심을 키우거나 또 불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복을 짓고 지혜를 함양하고 이렇게 하면 이 진검이 장신구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 공적한 이놈이 바로 법신을 얘기하는 거죠. 법신. 그런데 이제 법신을 이루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기권을 만들던
목걸이를 만든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더라도 그건 성품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적한 상태는 어떤가 하면은 법신을 이루더라도 공적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신과 화신이 나와요. 그래서 중생부지하는 수용하는 마음, 수용하는 몸이 나오더라도 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서 중생부지하더라도 공적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물질적인 현상 그 자체도 범진은 공적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거는 불공예자입니다. 공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수행해서 요 옹피댕이를 깨트려요. 깨트리면은 마음의 본성이 공적함을 나타납니다. 공적함이 나타나고 이 공적한 것은 번뇌를 없애요. 번뇌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원인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원인의 뜻이. 근데 이 공적함을 사마타와 이파사나로 계속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망치를 계속 두드리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공적함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이 생기는 게 그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두 개는 말이죠. 불변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 번뇌에 엉피되어 있더라 마음의 본성은 불변, 공적함은 바뀌지 않아요. 불계도 바뀌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근데 요 둘은 인연을 따르죠. 요걸 수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연. 인연을 따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자성이 없어요.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스스로 그냥 자립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립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인연을 따르는 건 어때요? 여기 자립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뭐 모양이 있거나 뭐 색깔이 있으면은 뭘 해보겠는데 이건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그건 인연을 따르는 것도 역시 자립이 없어요. 왜냐 인과 연이 만난다 하는 거는 그런 일이죠. 스스로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립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무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어요. 수연도. 그럼 이 두 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원효스님께서 이건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변수연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가지고 계속 이 공적한 것을 계속 이제 망치로 두드리면 법신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신을 내기 때문에 생은점 인연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공격한 마음이 번뇌를 제거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더라도 자성이 없는 건 똑같아요.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본성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집도 자성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좀 일관되어 있어요. 사람도 몸과 마음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하는 게 없어요. 마음 따로 자립하거나 몸 따로 자립 그런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요 안에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중에 무아의 아를 우리 극기 명상을 통해서 무아의 아를 체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이론을, 이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단계 성 한번 봅시다. 자, 예대장의 5번째 뜻은 성품성, 성이다. 유중구정, 일체 모든 것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유중으로 수연이며, 수연은 무자성의 성품이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화, 공화 가운데 화의 경계다. 이 경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밑에 1, 2, 3, 4가 있는 이제 네 번째 연분석 경화. 깨닫게 되면 남에게 영향을 줘요. 그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연훈숙 경계. 연하는 것은 조건이고 훈숙은 영향을 준다. 경하는 마음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경하고 공하가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여실공경, 인훈숙경, 법출리경, 훈숙경하고 배들을 쳐놨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극기 명상을 통해서, 극기선 명상을 통해서 번뇌락하는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단단한 것을 깨트려서 내 마음의 본성이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게 공격한 마음이에요. 그걸 이제 성가에서는 본래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지 분간이라 하기도 하고 조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공격한 마음의 인연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공격함을 바뀌지 않아요. 자성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어있다가 마음을 내요. 열반에 들어서 왜 마음을 내요?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열반이 영원히 들어만 되는데 영원히 들지 않고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앞에 방편과 반야를 닦았기 때문이죠. 중생 구제하는 방편, 그리고 번뇌를 잘라내는 지혜, 반야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열반이 들어있다가도 그 힘에 의해서 저절로 마음이 착 일어나는 얘기하잖아요. 그 마치 뭐가 어떤가 하면은 새벽에 잠이 깨는 것 같아요. 새벽에 왜 잠이 깨느냐? 그전에 낮에 활동했던 힘 때문에 잠을 자다가 저절로 새벽 때만 의식이 싹 깨어나.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해가지고 번뇌의 광석을 깨트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힘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점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문명에 잠겨있던 것이 쫙 밝은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견성을 하는 목적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건 이제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극기선 명상이다. 여기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쓰고 또한 뜻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누르는 그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제 밑에 줄에 경선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거울 또는 연못 등의
사물이 비치는 기능을 빌려서 몸이 대입하여 오감의 문을 열고 온갖 마음을 거울같이 생각하고 하는 방법이다. 내 마음이 머리 밖에 내가 거울이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것이 거울을 만들어요. 요건 의식을 확장시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경험적인 건데, 근데 어떤 경험적인 게 있는가 하면은 여기 우울증 환자들한테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도 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심리 상담을 하면은 그 원인을 밝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의식만 확장시켜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요. 우울증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의식만 확장시켜줘도. 그래, 이게, 단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얘기하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식이 공간만 넓어져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근데 의식을 확장시키면 점점 뭔가 집중적으로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상을 관찰하는 마음의 본성이 거울이 드러납니다. 무상 관찰하게 되면 번뇌가 하나하나 제거되기 때문에 마치 거울에 끼인 먼지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요. 네 번째, 관계성 통찰을 사용하면 마음 거울이 의식의 공간이 넓어지고 공정의 지혜가 드러난다. 1번과 2번은 거울 만들기이다. 이는 의도적이고 3번, 4번은 의도적으로 거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상의 이치와 관계성 통찰 사유를 통해서 마음 거울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경선 12가지 명상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런 면에서 바로 감각 알아차리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상하게 다리 풀기 운동은 실습 시간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여러 가지 걷기 명상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단계에 있는 관계성, 평등 이치를 알고 걷는다. 이거는 이제, 땅하고 발하고 서로가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이다. 발바닥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도 단계가 있고, 그 경계가 있음을 알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 명상을 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발바닥 감각만 알아차리기는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산행이나 먼 거리를 걸을 때는 다양한 걷기 명상 기법이 필요하며 다양한 명상 기법의 순서를 주변 환경에 맞게 스토리를 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걷기 명상에도 스토리는 무상, 연기, 인과, 공등의 법을 효과적으로 알게 한다. 지혜 개발이 손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기 영역 오문을 확대하여 알아차기. 네 번째, 그러면서 오관문을 들어오는 감각 알아차기. 다섯째, 의식의 무분별의 영역을 넓히기. 여섯, 걷기 명상 후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기. 일곱, 소리 무상 관찰하기. 몸과 마음 휴식하기. 수남의 기대에 의식 확장하기와 관계성 통찰 사유하기. 안감과 경계선이 없는 의식 한 공간 이루기 등 여러 가지 명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걷기 명상의 순서를 조합하고 수도를 짜는 것은 걷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정한다. 이걸 이렇게 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갖다가 뭘 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바로 법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맞을까요? 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진리 세계거든요. 이걸 원각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합니다. 말만 다르서 다 깨달음을 얘기하죠. 우리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원만한 깨달음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를 진리라고 하죠. 깨달음의 세계가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명상이 필요한 거죠. 명상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을 통해서 선정이 생기고 마음 고요함 통해서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르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다르마를 아는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내용이 다르마, 법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생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를 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옵니다. 극기 단계에 있는 관계성, 평등, 이치를 알고 걷는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발목 운동을 하고 이제 극기를 이제 하죠. 조건을 갖추고 난 뒤에 이제 걸어가는데, 우선 기본적인 이치를 알고 걸어가야 된다. 그죠? 8페이지 보십시오. 이 발이 땅하고 탁 접촉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상호 오존성을 얘기해요. 앞으로는 이제 무아의 알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땅만이 아니고 나무, 풀, 공간, 바람, 햇빛 매 순간순간 만나요. 매 순간순간 만나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독립된 개체는 없다는 거죠.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면 다 관계를 끝나서 독립돼 있어야 돼요. 얘기하죠. 땅도 필요 없고 나무도 필요 없고 또 공기도 필요 없고 햇빛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산다하는 것은 독립된 자아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무아예요. 그러면서 나를 느끼는 기 때문에 무아의 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의 내용이 무아라는 사실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관계 속에서의 나, 이걸 인정하지만 개체에서 나는 인정을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이치를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딱 접촉하면 감각이 일어난다. 이 접촉이 원인이 돼서 각각의 감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감각이 일어난다 하는 인과의 뜻이 있어요. 이게. 내가 걸어가서 접촉해서 감각이 일어나면 여기는 원인과 조건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상호 우전적인 것이 있고 그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생명은 독립되는 게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게 생명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발이 땅에 접촉해서 걸어가는데 이 생명의 활동이라서 면에 또 뭐가 있나 의도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를 통해 가지고 이 의도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원인이 돼서 걸어가는 행위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걸어가는 순간순간 원인과 결과예요. 항상 원인과 결과만 있지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귀신도 없고 신도 없어요. 뭐가 있나?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처음에는 걸을 때 의도를 뭐 하지 않지만 자꾸 가다 보면 의도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겠다. 저 가서 돌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따라가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자, 현대인은 사물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인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는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직접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땅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발바닥 감각이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통증 등 다양하다. 처음에는 강하게 자극되는 감각부터 즉각 알아차린다. 그리고 감각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알아차림도 미첩해야 한다. 이렇게 감각들을 즉각 알아차린다. 자,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이제 두 번째 감각의 물질적인 정신현상을 구분하여 알아차린다. 감각 딱딱하다 보도 착 알아차리다 보면은 알아차린 정신작용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현상하고 발바닥의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켜보는 정신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이파사나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요 강의는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간직법 정도를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극중 영상을 두 회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무아의 아를 관찰하는 것 일부분을 차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질문 있습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코스를 오늘 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20분 되는 거리예요. 명상하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짧은 거리에 이제 명상을 하고 또 내일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좀 더 긴 코스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왜 이제 정산 선생님하고 다 같이 노력하겠지만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익혀가지고 여러분들 신도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실습을 좀 하십시오. 그럼 참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산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산책하는 사이라면 걸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것을 실습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끝내도록 하죠. 네, 앉은 채로 합장 전도하겠습니다.